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며 세워져가는 공동체인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로 올라가심 이후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드러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그 교회됨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귀한 시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려고 시작한 것이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서론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가 기록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원래 이제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한 책으로 이렇게 회람되던 책인데 그 책을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가 기록했다. 예. 왜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했을 때 명백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누구에게 기록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그렇죠. 그 당시에 아마도 고위 공직자였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들어와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쓴 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데오빌로에게만 쓴 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회람되었던 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책만이 아니라 교회 전 성도들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근본적인 기독교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쓴 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것들을 이뤄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이다. 다음으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그것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성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그 복음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원래는 누가복음만 있었겠지만 이제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에 그 복음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기독교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말씀의 사역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하늘로 오르신 일들, 그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복음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냥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건 구약과도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 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약 성경 예수님 딱 이게 아니라고요.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약속되어 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그 일들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나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성취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정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복음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복음서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이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후에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도행전은 그 후의 교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그 성경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뤄가셨는데,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사도행전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 복음서와 사도들의 글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갑자기 로마서가 나오게 되면 이 너무 이제 생뚱맞은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글이거든요. 이 바울이 누구야? 갑자기 바울이 왜 나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바울이 왜 나와?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에 바울 사도가 왜 사도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전달되어졌는가, 이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만 이해할 수 있게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도됨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엉터리 방터리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끝나게 되어지거든요. 도망치고 겁내서 숨고 막 뭐 있죠? 그래요. 어쨌든 다 엉터리예요. 근데 사도행전이 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게 됐는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사도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에 사도들의 사역의 생생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신서들을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에 단순히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서신서들처럼 논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린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전히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시도 삼위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해 속에 여러분, 설교 때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이제 읽어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언젠가 누가복음도 다 설교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건 설교 시간에 목사님에게 듣는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경은 주일날 만에 읽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여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절부터 함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3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신 일들이 있다. 중요하게 하신 일들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두 가지가 뭐였는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를. 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거 부활하셨네? 믿겠어? 이게 아니었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명백한데,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렸던 그 끔찍한 형벌로 죽으심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 영적인 부활인 건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증거로,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들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만지게도 하시고 함께 먹기도 하시고 교제하기도 하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그 사실을 교회는 믿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셨나요? 그 부활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증거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크게 두 가지 일들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신 일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였는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어요.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특별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 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다시금 기억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다시금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시는 그 새 시대, 그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언약의 성취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게 성령을 임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적용케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성취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뿅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건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성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아마 2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것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8절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게 8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데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8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 좀 다니셨으면 이 1장 8절은 몇 번씩 들어봤을 그런 구절이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뭐냐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 본문은 무슨 내용일까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교회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1장 8절을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와 같이 이 대위 명령처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명령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이 본문을 선교 본문으로 많이 이해하는 거죠. 선교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권능을 주시면 우린 땅끝까지 증인의 삶, 그래서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구절로 이 8절을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신 분들은 낙심하죠. 왜 낙심해요? 왜 낙심하냐면 막상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땅끝은커녕 집 밖으로도 잘 나가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범주가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의 명령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우리 뭔가 애써 귀를 닫고 불편해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맞다 할 때마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죠.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가 사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돕자라고 할 때도 이 본문을 사용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명령인가? 그런 명령의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를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 물론 잘 알고 있지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증인이 무엇인가요? 증인이 뭐냐?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증인이 뭐냐 하면, 증인을 정의하면 기억이나 회상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서 알고 있고 그것을 경험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의를 내리면,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죠. 회상할 수 있는 거죠. 경험해서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 무언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보통 법정에서 많이 사용하죠. 왜요? 그 법정에는 증인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요즘 시대 21세기에는 그 증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녹취. 여러분 녹취가 중요하더라고요. 녹취, CCTV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증거로, 확정적인 증거로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여서 증인들이 그냥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거짓말하고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증인으로 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 앞에서 이것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인으로서 뭔가 경험한 것들을 말한다고 할 때에, 누군가들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소.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하늘이 두렵지도 않소. 지금 사람은요, 안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하늘이 두렵지 않소. 그러면 하늘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이, 그래서 누군가가 증언을 하며 증인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거죠. 증인은 경험하여서 이야기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언약 시대 때, 언약 배울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증인이 너무나도 중요했다. 그 사람의 말을 가장 최우선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승천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죠. 이 받음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지금 8절의 내용인 거라고요. 제자들은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것을 증언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8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느낀 점, 자신의 감정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라고요.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였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증언하는 것, 그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사람의 어떤 경험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느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그 사도들이 증언한,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과 그 부활과 그 하늘로 오르심과 성령의 임하심,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다.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다.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8절 통해서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8절을 이해할 때에 8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 구절 아마 있을걸요, 뒤에. 그렇죠. 색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지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야 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로 이 본문을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왜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명령하셨으니까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걸로 이해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 무언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증인의 삶을 살라고. 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굉장히 죄책감을 들게 하는 본문이 8절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8절은 명령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8절은 명령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명령이 아니라고요. 그 명령이 아닌 뭘까요? 이건요,
미래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이 본문을 다 미래형 동사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같이 함께 보시겠어요? 이거는 개역개정 성경이고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아라,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힘써서 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그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아니라, 율법적인 어떤 책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이 권능이 뭔데요? 이 두냐미스라는 건데 힘, 그 성령의 힘인 거죠. 그럼 이 성령의 힘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힘 그러면 뭔가 이해 속에서 뭔가 에너지 넘치는 막 뭔가 되게 큰 능력,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뭐냐 하면, 그 믿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믿음으로 수납되어서 이 기쁨으로, 이 복음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해되어서 하나님의 일들로 이해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일들로 그렇게 수납되어지는 일들이 성령의 권능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일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게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런 미래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이 생겼으니까 너희가 선교로 나가라 이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그것이 생명이 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기쁨을 알고 감사와 소망과 사랑의 그 힘들이 너희에게 생길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8절의 일들이라고요. 여기서의 강조는 되라가 아니라 그 좋은 것을 그 좋은 것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8절의 핵심인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삶의 소망이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에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자가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의 그 삶이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자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자,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런 사람들의 태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 어떤 것인가요? 교회의 태도가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을 알고 믿을 때에 그 기쁨 가운데 거하여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것이지요. 마치 그러니까 전도는 그런 거라고요. 전도는 나가서 무언가 해야 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 내가 알게 된 그 기쁨의 소식들을 너무나 귀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더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여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게 되었더니 내가 살았어요. 나의 영혼이 살아서 이 세상을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삶의 방향도 없이 살아갔던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지금 죽어도 나의 죽음의 이유와 목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이제 아는 자 되었으니까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마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를 통해서
빙수집을 알았단 말이에요. 맛있는 빙수집을. 맛있는 빙수집을 알아서 어제 저 친구들 와가지고 저 이렇게 보고 싶다고 친구들이 몇 친구 왔어요. 내가 맛있는 빙수집을 알게 됐다. 너 거기 빙수 먹으러 가자. 왜냐하면 이 빙수가 너무 맛있다. 거기는 과일도 들어있고 아이스크림도 들어있고 얼음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가격도 싸고 야 너무 좋더라. 우리 거기 가서 같이 함께 먹자. 왜요? 내가 이 너무 맛있는 집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그럼 자랑하잖아요. 마치 자랑하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의 그 풍성함들을 아는 자는 그 아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령을 받아 그 권능 가운데, 그 권능은 어떤 신비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인한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의 것들을 받았을 때에 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불현듯 한 그 사건이 떠올랐는데, 예전에 제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 친구 남중을 나왔거든요. 남중인데 굉장히 그럴 친구가 아니었어요. 맨날 욕하고 맨날 음란하고 이 친구 그런 남중에 기억나시나요? 남중에는 항상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맨날 그 드세고 맨날 예전에 우리 지금 테이프 만화책 그런 빨간색 만화책, 빨간색 비디오 돌렸던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일구가, 내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교회인지 무슨 집회인지를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는데 이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기뻐서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데 너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지내자. 제 편지를 받았는데 무슨 기억이 남았냐면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거든요. 너무 징그럽고 그 애가 어제까지도 나랑 같이 욕하고 싸웠던 애가 갑자기 사랑하는 일구가 내가 하나님의 지난주에 말씀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런 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절절한 저의 그 주님을 알게 된 고백이었는데, 저는 그걸 받는 순간에 너무 징그럽고 막 불편하고 그래서 멀어졌어요, 그 친구랑. 근데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된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알면 당신도 살 수 있는데, 이 복음 알면 당신도 기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들으세요. 다른 것 말고 이 복음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의 일들인 것이다. 성령이 임함에 나타나는 권능이고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8절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지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자기가 품고 있는 소망을 귀하게 여겨서 그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아마 여러분들도 그 복음 때문에 여기 모여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증인들의 그런 고백의 그 말씀 때문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8절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이 사실은 번역이 지금 명령법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읽기를 명령법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증인의 삶으로 살고 계신가요? 사도들이 그들의 목숨을 다하여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어떤 기적의 사람들, 무언가 새로운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 성령을 받은 우리와 똑같은 교회의 시작인 사람들인 겁니다. 사도라고 되게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겁도 많고 부족함 가운데 몸부림치며, 그러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서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교회의 힘을 보여줬던 것이라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여야 한다.
그 복음을 귀하게 알고 여겨 그 복음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 8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땅끝이 어딘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 땅끝이라고 할 때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는데 땅끝은 두 가지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르지만 어떻게 이해하냐? 땅끝이라고 할 때에 이 땅끝을 로마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로마냐? 이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큰 나라였고 모든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어디냐 했을 때 로마 끝을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역시도 이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로마 그 끝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그 8절에 만약에 로마라고 한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이르러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으로 나왔을 텐데 구체적인 지명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박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땅끝을 로마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바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표는 뭐였냐면 로마를 넘어서서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은 로마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15장 28절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를 지금 얘기하는데 로마서 15장 28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들렀다.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들이 선교 요충지가 되어서 내가 로마 너머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이들이 연보해 줄 것들을 기대하면서 로마서를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끝은 어디냐면 로마가 끝이 아닌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땅끝은 로마는 아닙니다. 그럼 땅끝은 어딜까요? 또 하나의 주장은 백투 예루살렘이죠. 땅끝이 뭐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저 끝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21세기 보니까 지구가 네모네요, 둥그래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둥그니까 그 복음의 확산이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봤더니 이게 땅끝이 저 땅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고 복음의 확산을,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복음의 확산이 쭈루루루 가더니 돌고 돌아 한국에 왔고 이 끝은 예루살렘이다. 땅끝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투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막 어디 보니까 찬양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을 지나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실크로드 타고 예루살렘까지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 이 땅끝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 신나니까 막 춤추면서 부르죠. 땅끝을 지나 한국을 건너서 북한을 뚫고 저기 중국을 타고 실크로드 타고 중동 가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그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땅끝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땅끝을 그렇게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땅끝이 어디냐? 사도행전을 보니까 13장 47절을 보니 땅끝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땅끝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 땅끝에 대한 표현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종, 결국에는 그리스도신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묘사하면서 이 여호와의 종이 이방인들을 위한 빛으로 세워져서 땅끝까지 구원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많은 이 땅끝까지 이제 그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맥락 속에서 이 땅끝의 의미가 무언가를 이해하면 이 표현 자체가 단순히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로마다. 이 땅끝은 로마다. 이 땅끝은 돌고 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그 물리적인 땅의 어느 한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땅끝은 무엇입니까? 땅끝은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그 민족과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땅끝인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이들에게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장에서의 땅끝의 의미인 거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땅끝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에 그 회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24장 47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땅끝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땅끝은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곳이 바로 땅끝이란 말이죠. 그럼 땅끝은요, 우리 가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땅끝은요, 내가 그 복된 것들을 기쁨으로 증거해야 할, 증언해야 될 내 직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친구와 사람들과 그 관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끝의 의미를 기억할 때에 지금 8절 정리해 볼까요? 8절은요, 그 성령을 받은 자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의무로 우리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 복음을 알게 된 것들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러면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기쁨 가운데 있는 나의 정말 참된 그 기쁨의 이유와 소망인가? 여러분, 복음을 처음 할 때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 가운데 거할 때에 그 기쁨으로, 내가 이 복음이 누구에게도 귀하니까 전해야 하는데, 근데 이것들이 지금 막혀져 있다면, 이것들이 기쁨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인가요? 이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다가 무언가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막혀지고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성령의 함께 하심은 그때에도 필요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그 성령을 처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내실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갈망되어져야 할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여야겠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것인 거죠.
원래 9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재림의 내용인데, 이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 관계상 이건 다음 주에 하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그 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핵심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11명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됩니다. 다음 주에 그 얘기도 함께 나눌 텐데요. 여기에 등장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11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여자들, 예수의 아우들이 같이 있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은 누구냐면 원래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기도하는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과 하늘을 오르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아우들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 사도들처럼 열심히 전하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전했던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명이 된 사람이 야고보죠. 그 부활과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럼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한 일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약속을 기억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다시 오심에 대한 간구를 기도했을 것이고요. 성령을 보내신다 말씀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했을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며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 사도행전을 이제 이번에 같이 이제 다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본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요? 누가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올 전반기에 우리 골방기도 훈련했어요. 골방기도 훈련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것들로 우리 골방기도 설교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기도를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해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비둘기같이 임한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있고 광야로 가셨다, 이런 이야기들로 연결되어지는데 누가복음만 독특하게 그때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 하셨는지 아세요? 기도요. 그 성령의 받음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정체성을 확증받으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누가는요, 공교롭게도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의 첫 시작 중에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기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교회도 함께 그 성령의 임함을 간구하며 기도한 것이다.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는가? 기도다. 그 성령을 뭘 통해서 받게 되었는가? 기도다. 그때가 언제이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언제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 시기는 알 수 없었어요.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처음 했던 성령을 위하여서 했던 그 행동의 모습인 것이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역의 시작이 기도였다는 것임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뭐 했는가 할 때에 기도에 힘썼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썼던 4가지 기억하시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서로 함께 뭐예요? 떡을 뗀 후에 뭐에 힘써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럼 교회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이상한 소문을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거 죽었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고요. 왜요? 그들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제자들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 도망쳤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의 소식이 들려요. 하늘로 오르셨다는 막 그런 소문들이,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요. 그럼 그 소문들이 들릴 때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태도가 어땠을까요? 제자들을 향한 태도가 그 제자들 훌륭한 사람들이네. 예수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훌륭한 분이었어.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다고요. 그들 잡아. 그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그들도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돼. 이게 그 당시에 보였던 제자들을 향한 태도였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극악무도한 집단들, 그러면 이 제자들은요, 그때 상황 가운데서 두려운 때를, 의심 많은 때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뭘 했냐는 거예요. 뭘 했냐 하면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성령을 구하며 기도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요, 온 교회가 함께 다시금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다. 기도하는 공동체다. 기도를 통하여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다시금 민감하게 기억하며 생각하며 함께 해야 할 그 일들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 있는 것, 언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알 수 없고 또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인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자들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잊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허한 지식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이번에 여름에 말씀연합 수련회 우리 갔다 왔습니다. 말씀연합 수련회 그 안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저의 그 상황들 속에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봤거든요.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냥 질문을 하나씩 해본 거죠. 왜 옛날에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행사를 참여하고 무언가 교회 일들을 할 때 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나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무언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지. 왜? 이 왜를 누군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나의 프로그램과 행사처럼 생각이 됐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지만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일들을 제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나를 나는 왜 기도하지 않았지? 왜 우리 수련회에 오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지? 그게 뭔가 하나의 프로그램 같았거든요. 행사 같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행사처럼 하는. 그래서 우리가 특세도 마찬가지죠. 특세. 그 특세가 사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뭔가 프로그램과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라도 와서 그 특세에 참석하면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품도 주고 뭣도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때 그 자랑은 뭘 자랑하냐면 나 특세 6일 동안 다 참석했어. 이번 특세 40일이야. 와, 나 40일은 안 돼. 이게 왜 우리에게 이게 뭔가 하나의 이벤트와 프로그램처럼 생각되어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요? 기도하는 목적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겠구나. 지금 미리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거죠. 우린 이제 무언가를 할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와 목적들을 잊지 않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통해 진짜 이 일들을 하는 의미와 목적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도록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한 몸 되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교회의 기도여야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요, 기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왜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으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요즘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우리의 말의 모든 말과 그 마음의 묵상들이 어떤 것으로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금 기억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 힘과 능력은 뭔가 파워,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 안식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 가신 우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복음을 날마다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상태와 형편이십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잊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풍성함을 놓쳐버렸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우린 그때 뭐 해야 할까요? 우리 그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그 권능이 다시금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도록,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그 충만의 전부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그래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